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대적하며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유다라고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죠? 가룟 유다? 아닙니다.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곧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유다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유다입니다. 그는 베드로, 또 요한,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훌륭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초대교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어서 믿음이 점점 흔들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계기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게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단단히 붙들어 맬 수 있도록 그들이 오늘 우리 로뎀 찬양대 가사처럼 생명의 빛 되시고 희망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장의 짧고 간결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유다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서는 그 내용 자체도 짧지만은 사실 그 내용 메시지 너무나도 명확한데 단 두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이때 유다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던가, 어떤 말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던가. 제가 아까 설명하기로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지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기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유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추정하기로 주후 60년에서 65년 사이 어딘가 언제쯤 썼던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후 60년에서 65년. 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몇 년 정도 흘렀나요? 한 30년 정도입니다. 30년, 이 30년이란 시간 동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이 유다서를 읽는 이 성도들 중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직접 경험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직접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 지내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겠고 그 중에 또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더군다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설령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그들 중에는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그 생생한 증언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또 생생한 아주 강력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 30년 뒤의 모습은 어때야 정상일까요? 너무나도 강력한 신앙 체험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혹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가 30년간이나 신앙생활을 했다니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믿음은 아주 고결해야 할 겁니다. 언뜻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믿음은 아주 강력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왜요? 그들은 지쳐갔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기다렸기에 그들은 지쳐갔던가? 그들은 너무나도 선명한 어떤 약속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는 약속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뒤에 사람들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이에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돌아오시리라. 이 선명한 천사의 약속을 받고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속히 오기를, 그날이 곧 오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약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안 오시는 겁니다. 하루를 기다려요, 일주일을 기다려요, 1년을 기다려요, 10년을 기다려요, 심지어는 3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30년 전에 어린아이였던 성도는 어느새 장성한 성인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노년에 다다랐죠. 30년 전에 노인이었던 분들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무덤에 묻히게 되는 일까지 생깁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기대하면서 기다렸건만 성도들 중에 죽는 이가 생기고 우리 주님의 오심은 더디 진행되는 것 같은, 더디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어쩌면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의심, 이런 것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때마침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얘들아, 예수님 안 오셔. 원래도 영으로 오셨던 거야. 영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영지주의거든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야. 본체는 하늘에 있는데 너희 다 속은 거야 라면서 허황된 말을 하는데, 원래라면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성도들이 기다림에 지치다 보니, 그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 그 영지주의자들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다는 이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금 단단히 붙들어 매고자 오늘 본문인 유다서를 썼는데, 이 유다서를 통해서 사도 유다가 당시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권면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당시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는가? 먼저 첫 번째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여기에는 2개의 권면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기다리다 지쳤다 그랬어요. 기다리다 지쳤다. 그들의 겉모습은 멀쩡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기다리다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나자빠져 있는 상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 패잔병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완전히 허물어진 모습밖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에게서는 도무지 영적인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체와 같은 상태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다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다시금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성경 곳곳에 이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레위기와 민수기 했을 때 어떤 장면이 기억납니까?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는 장면들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이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 집기들을 만들 때에 주로 썼던 표현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불순물은 섞을 수 없는 그런 기물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다가 이야기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의미를 아시겠죠? 불순물이 없는 믿음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래 기다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피어올라요? 지친다 하는 감정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피곤함, 영적인 피곤함이 찾아왔어요. 그 피곤함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이 피곤함은 도무지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감정이 있어요? 의심. 과연 주님께서 오실까? 오기는 하실까?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이 의심, 이런 의심도 유다가 권면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심도 제해버려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을 제해야 할까요? 영지주의자들의 왜곡된 교훈,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로 사도들이 가르친 그 진리만이 있는 믿음, 영지주의자들의 그 왜곡된 교훈은 제해버려야 됩니다. 또 무엇을 제해야 될까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30년이란 시간을 버텼던가? 그리고 왜 30년이 지나고서 지쳐갔던가? 그들의 판단에 주님께서 이때쯤이면 오시겠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자신만의 기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건 역시 우리가 제해버려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분이 세우신 그분만의 온전한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시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에 짜맞추려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그런 우리의 판단과 생각까지도 내려놓는 믿음인 거예요. 유다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함, 그런 의심, 왜곡된 교훈, 영적인 피곤함, 나의 판단과 기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금 서라 하는 권면을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나면은 어떤 믿음이 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 믿음, 그들이 회복해야 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했던 그 약속을 맨 처음 봤던 그때 그 순수한 감동과 감격이 있던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로 기쁨과 환희와 기대로 가득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2020년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를 꿈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0년을 한 달 남겨두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 부임했습니다. 정말로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년의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과연 1년 전과 똑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곤에 지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느덧 영적인 피로감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잡념들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세워야 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실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서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정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희망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맨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날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다가 전해주었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유다가 이런 권면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아마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치다 못해 이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 성령 없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일부러 성령 없는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할 수 있다면 다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까?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뭐고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뭔가,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구분법은 일견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말인가? 외적인 방법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은 3000배라고 해서 절을 3000번 하면은 부처님이 받으신다는 어떤 다른 종교는 외형적인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런 외형적인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겠죠.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성령이 없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가 다시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이끌어가시는 기도는 뭔가? 사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사실 언어의 있고 없음, 목소리를 내고 내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 혼잣말은 사실 진짜로 혼자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듣는 대상 없이 그냥 혼자 하는 말, 그게 혼잣말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정말로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확신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우리 목소리만 공중에 흩뿌러뜨린다면 그것은 혼잣말, 성령 없이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목소리를 공중에 흩뿌리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없는 기도, 이는 성령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하는 기도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해서 주목해보고 계시고 그분의 모든 신경이 나를 향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믿으면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따스함,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미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피어나는 어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평안함으로 다가오고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곧 체험하실 거예요. 그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권면했는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유다서를 받는 이 독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그 성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유다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육신의 지침 또 이 영혼의 지침 때문에 기도 생활마저 나태해져 버리지 않았나, 그들의 기도 생활마저 중지해 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렇게 몸이 지쳐도 기도하기 힘든데 마음이 지쳐버리면, 믿음이 지쳐버리면 기도 생활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사도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 생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공중에 흩뿌러뜨리는 성령 없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온기를 느껴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하는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런 기도 생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온함과 만족감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가장 대표적인 선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성령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 생활이 중지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다의 권면을 들어서 다시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미 날 떠나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 각 사람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졌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세대, 우리 머리 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유다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던가? 오늘 본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이것도 두 구절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첫 번째 권면과 같은 내용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 자신을 지키라.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본격적인 이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이 후반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단어로 끝나요? 기다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다시 오신다 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다리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면인데요, 이 권면을 받는 대상이 문제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긍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잖아요. 기다리다 못해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줬어요? 다시 기다리라라고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권면을 받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권면,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다시 기다리라 하는 이 권면을 받고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기다리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유다가 기다리라고 말할 때 그 속 의미인 거예요. 유다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지겨운 기다림을 다시 이어가라, 계속 이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 두 개의 권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는 이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인 성도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이 권면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약속도 희미해져 버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어떤 불안과 의심,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좌절감에서 기다려왔던 것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 새로워진 내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마저도 새로워지는 거죠. 기다림마저도 새로워진다 이겁니다. 이전에 어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이전에 없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 그 기다림이 이전과 같겠습니까? 새로워졌지요. 이전에는 지쳐서 온몸이 탈진되고 온 영혼이 탈진해버려서 아무 힘이 없는 무력감 속에 기다렸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흔들리는 믿음으로 요동치면서 그렇게 기다려왔다면, 이제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어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팔 벌려 힘있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활력 있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라면,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유다의 새로운 권면, 그 마지막 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그 기다림은 결코 당시 성도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불어넣는, 그래 우리 주님 오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지, 조금 더 기다려야지, 끝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새 힘을 불어넣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권면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잖아요.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일상 속에 찾아온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탈진해버린 상태로 아무 소망 없이, 아무 힘 없이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유다의 권면을 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활력있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부분은 명확하죠. 유다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기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대요. 이 책은 시간이 곧 돈이 되어버린 너무나 바쁘게 빨리 흘러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 기다림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고찰해보고 결론을 내린 책입니다. 자,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 책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이 책은 정의하기를 끝없는 혼돈의 시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요? 이 시간이 곧 돈인데 뭐 1초를 기다리든 1분을 기다리든 10년을 기다리든 30년을 기다리든 그냥 돈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손 안에 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 시간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면 끝없는 혼돈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희망이 빛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소망의 시간이죠. 혼돈의 시간일 리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소망의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설렘과 기쁨 가운데 보내는 소망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만약 우리가 지쳐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 소망의 시간을 힘있게 활력있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날은 분명 끝없는 혼돈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을 기쁘게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영광스럽게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